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화은 김병준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일반 계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제가 또 한 구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거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은 어떤 실체 혹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보면은 뭐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건 아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하고 증명하고 조금 다릅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아가지고 혹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확실히 아는 것, 그 증명이라 그러죠. 증명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는 거나 모르는 거의 범주에 속하지 믿고 안 믿고의 범주는 아니죠. 증거는 좀 증명하고 다른 게 어떤 증거는 증명을 도와주는 정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에 보시면은 재판장이 나와가지고 제가 옛날 배심원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재판에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판결은 증명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증거, 충분한 증거, 에비던스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재판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봤다든가 혹은 자기가 그것을 1 플러스 1은 2라는 거 사과 2개 갖다 놓고 이 하나 플러스 하나는 2이다. 뭐 그런 것은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배심원에 앉았던 케이스는 어떤 갱이 살인자로 잡혔는데요. 재판을 하는데 그 살인이 일어난 그 골목에서 총소리를 누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갱이 거기에서 차를 몰고 확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제 갱이 잡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봤나? 보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총소리를 듣고 거기서 갱이 혼자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혐오자다. 그것을 판결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런 증거가 여기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를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 1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증거로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탕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서 그 다음 9절 4절은 또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양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말이죠. 가인은 뭐 그냥 아무거나 바쳤는 거예요. 제 공물을.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증거, 우리의 확신, 뭐 그 이상의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 이것이 아벨이 예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여기 7절 같은 데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노아가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므로써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까지 이루어준다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에는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뭔가 증거들이 뭐가 있나, 물론 말씀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증거의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믿을 수도 있지만 또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창조 세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므로 이거를 일반 계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그 능력,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이거죠.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꽃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모든 꽃이 이쁘고 거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도 나고 그런데 그 꽃 그 바로 밑에다가 꿀을 만드는 것은 누가 거기에다가 꿀을 그렇게 이걸 무슨 설계를 하지 않고서 우연히 꿀이 꽃 바로 밑에 딱 자리 잡을 그 가능성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꿀이 뿌리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 꿀이 하필 꽃 바로 밑에 딱 자리 잡아서 벌과 나비가 꿀을 먹으러 올 때 그 꽃가루를 그 암술 머리에다가 그 발라가지고 정바지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씨가 생겨서 그 식물이 퍼져나가게 하는 이것이 우연이라고요. 그런데 벌과 나비가 꿀을 좋아한다는 것은 또 이게 우연히 어떻게 그것을 자연세계가 발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벌과 나비가 뭐 먹을 게 없고 그거밖에 없을까. 근데 하필 그 벌과 나비가 제일 좋아하는 그 꿀을 꽃 바로 밑에 딱 누군가가 거기 디자인을 설계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꽃과 나비가 합력해가지고 그 식물의 씨를 만들어내는가. 이거 여러 우연이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설계했다 이거죠. 우리 지구가 태양에서 일정한 거리, 그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그 온도에 맞춰서 그냥 거리를 도는데요.
거의 이게 원 궤도를 돌아요. 타원이지만 거의 원이에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데 이 지구에는 이 생명에 아주 필수인 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대기권 위에 상층에 보면 오존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 날라오는 그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니까 그게 해로운 게 날라오는데 그 태양풍이나 감마선 같은 이런 피부암을 일으키는 것을 오존층이 막아주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는 또 이 내부에 아주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것이 쇠나 니켈 이런 것이 녹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도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것에 반대해서 도는데 쇠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기가 반드시 흐릅니다. 전기가 흐를 때 거기에서 자장이 걸려요. 그래서 지구에는 저 밖에 큰 자장이 걸려 있는데요. 이게 반 알렌 벨트라고 하는데 이게 태양에서 날라오는 그 해로운 태양풍을 이 자장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태양풍이 지구로 향해서 날라오면은 그 자장을 따라가 지구를 피해서 비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령 화성 같은 예를 들면은 지구하고 조금 작은데 그 안에 그 쇠나 이런 것이 니켈이 조금 작으니까 중력이 약하니까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쇠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는 자장이 없습니다. 자장이 걸리지 않으니까 태양풍이 화성에 직접 그대로 때려가지고 화성에 있는 공기를 거의 99%다 날려보내고 지구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대기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죠. 조금의 차이인데도 이 지구는 정말 그 희한하게 생명이 존재하게 아주 이상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골디락이라고 그 과학자들은 부르는데요. 이 지구의 또 공기가 꼭 산소가 20%, 질소가 80%딱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면 거의 산소가 한 2, 3%만 더 많으면 지구는 풀바다 자연적으로 산소가 많으니까 지금도 나무숲에서 계속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산소가 몇 프로만 작아버리면은 우리가 고산에 올라가면 살기 힘들듯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으로 그 배합이 되어 있는데 질소는 또 식물에 자라는데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자꾸 우연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설계한 것 같다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이 창조세계가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다.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는 증거들이 성경에 보면 잘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또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 그것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 죄 사함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걸 구원계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참고하면 영생을 얻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준다라고. 성경은 일반 계시보다는 이거를 특별 계시라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니까요. 그 외에도 또 예수님 성경의 핵심 주인공이 메시아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 또 은혜 사랑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우리의 사랑, 그 속죄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성령이 또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도 성경 읽으면 무슨 소린지 몰라요. 그걸 깨닫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성경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야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닫게 되죠. 그냥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신구약 3번 읽었는데도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 계속 율법이 나오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이 계속 죄책감만 더 생기게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고 성경 이런 것도 포기해버렸죠. 근데 누가 이제 처음으로 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제가 영안이 떠져가지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죄사함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또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늘 그 예식, 그 성례식,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 교회가 충실히 하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설교를 더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합니다. 영어로 intelligent design. 이 우주를 보면은 이게 저절로 됐다고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아주 세밀하게 이 설계된 그런 분야가 너무 많다. 그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350개나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물리학자 닥터 보일이 그런 말 했죠. 이 아메바가 우연히 생겼다. 그거는 마치 폐차장, 차를 버린 폐차장에 흐릿바람이 불었는데 그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보잉 747이 튀어나왔다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물리학의 천재 물리학자 그 위그너, 유진 위그너가 옛날에 계산을 했습니다. 이 세포 핵의 DNA 유전인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그 생물의 특징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4가지 분자 AGTC라는 분자가 그 나열되어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생물이 특징이 정해져요. 그 인간에게 30억 개의 분자가 있는데요. 이게 순서가 그 인간에게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억지를 부려서 이 30억 개가 우연히 인간의 순서로 딱 정해진 그 순서대로 나열되어 가서 인간이 나왔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유진 위거너가 계산해 보니까 그 가능성은 absolute zero. 그런 가능성 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딱 발표했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까 뭐 이거는 우주에 아미노산으로 AGTC 몰레큘 분자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우주에다 아미노산을 꽉 채워도 이게 아메바가 저절로 생긴 확률은 absolute zero예요.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사위 그 6 숫자 그거를 내가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그것만 던져도 내 죽을 때까지 던져도 가령 내가 6을 갖다가 11번 연속 나오는 확률을 한번 맞춰보겠다. 그 중간에 1이 나오면 다시 던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11번 연속 맞추는 그 확률을 그거를 이루려면은 죽을 때까지 던져도 될지 말지. 그만치 11개 숫자만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30억 개를 인간의 숫자 그거를 우연히 맞췄다. 그거는 정말 그건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돌연변이 우연히 갑자기 그 순서가 나열이 돼서 원숭이도 나오고 뭐 미나리도 나오고 뭐 전부 다 되었다는 건데 그런 황당한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과학입니까?
진화론자들이 이런 변명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그 확률이 없다는 건 안돼. 근데 왜 주장하느냐? 그 다른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그럼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다. 그건 도피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지금 진화론이 최선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억지 미신 믿는 거와 똑같은 거죠. 차라리 그렇게 믿느니 하나님 믿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30억 개를 자기 뜻대로 순서를 나열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그렇지만 그게 우연히 아무도 그게 이 이성을 가진 생명체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저절로 30억 개가 순서대로 나열됐다. 그건 사람 미치게 하는 소리죠.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과학자라고 거짓말하는 거 정말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근데 물리학자들은 또 우주가 생성된 것이 대폭발 이론, 빅뱅 이론으로 형성됐다 그러는데 또 엉터리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빅뱅 이론도 진화론하고 똑같다고 이러는데 그거 같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우연히 됐다는 거고 빅뱅 이론은 그것이 처음에 대폭발은 왜 된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에너지가 이 원자가 되고 원자가 분자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해가 되고 우주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전부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상대성 이론 이런 양자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됐다고 물리학자들이 설명하지 거기에서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는 과학자는 엉터리 과학자 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폭발 이론도 진화했다고 멍뚱한 소리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또 무식한 사람들 떠드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폭발 이론에 의해서 에너지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별이 되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수많은 어려운 그 과정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그 기적적인 과정을 통과해야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그래서 보일 이 물리학자가 유명한 사람인데 우연히 된다는 것은 정말 폐차장 회오리바람 그 보는 거와 똑같은 그게 비행기가 나오는 거 똑같은 이야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증명했죠. 그것이 우연히가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누군가 설계했다는 그게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런데 물리학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 못해요. 이 대폭발이 어디서 생겼나?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나? 아무도 몰라요. 옛날 호킹즈가 이미지너리 타임으로 설명하려다 과학자들이 전부 비웃음을 받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사과했죠. 몰라요. 대폭발이 왜 생겼는지. 우주의 법칙들이 왜 나왔는지, 상대성 이론이 어디서 나왔고 양자 이론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고 발견한 거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연? 그런 법칙이 우연히 나왔다? 그거는 모르니까 그냥 우연이란 말로 갖다 때려붙이는 거지 그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또 이러한 모든 우주 법칙을 가장 또 이상한 게 인간의 머리에 있는 이성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 인간을 만든 그분하고 이 우주를 만든 그분이 같은 분이다. 같은 이런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철학자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상하대요. 그 영어로 말하면 intelligibility라고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우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나? 그 빅뱅 이론을 이해할 수 있나? 이게 동물들은 전혀 불가능한데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것 자체도 너무나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과학자들은 전혀 대답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그 기적, 그거를 갖다 영어로 fine tuned를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것 같다. 그냥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가 툭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되려면 그 기적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이 350가지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엔트로픽 프린시플, 하킹즈도 거기에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죠. 이거는 과학자에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몇 가지 지구가 오존층, 자장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요. 이 우주, 이 모든 만물에 이 물리학 때 발견한 게 네 가지 힘이, 근본적인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핵에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력이 하나 있고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힘이 이제 모든 물질이 서로 당기는 중력,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앞에 세 가지는 비슷한데 중력은 억의 억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중력은 너무나 약하니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게 이거는 무슨 좀 영어로 말하면 시미트리가 좀 과학에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이건 좀 엉뚱하게 뭐 너무 작으니까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결국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이 중력의 힘이 뭐 한 천만 분의 일만 조금만 작아도 이 우주가 처음에 폭발할 때 그 폭발력하고 중력이 이게 균형을 잡혀가지고 우주가 쫙 팽창하는 거거든요. 그 힘이 너무 한쪽이 커져 버리면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이게 조금만 빠르든지 조금만 중력이 크든지 작은만 해도 별도 하나 생기기 전에 우주가 스탑해가 다시 점으로 돌아가고 또 중력이 조금만 더 약하면은 이 원자도 생성 못하고 우주가 그냥 fly apart,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소우주, 우주 형성이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것이 이 과학자가 말한데 연필, 뾰족한 연필을 책상에 거꾸로 세워도 40억 년 넘어지지 않는 정밀도, 이게 중력의 크기를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 같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350개나 되니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정밀 우주대 설계가 된 우주, 우연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전능하세요. 우리가 태양만 해도 지구의 100만 배인데 그 속에서 매 초에 수소탄이 수십 개가 폭발하는 그런 힘으로 폭발하니까 태양이 제일 뜨거운 건데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소우주 안에 이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은하계 소우주 같은 소우주가 우주 전체에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별 숫자만, 우리 알려진 별 숫자만 해도 1000억에다가 1000억을 곱하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무슨 뭐 경 이런 거 훨씬 넘어서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몰라요.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데 거기에 핏줄이 실핏줄하고 모든 핏줄이 있는데 그 길이를 전부 이 한 줄로 세우면 10만 마일이래요. 지구를 4바퀴 도는 그런 엄청난 길이를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씩 뛰어서 피를 우리 몸에 돌리고 있대요. 놀라운 것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세포가 30조가 있는데 그 세포마다 핵에는 DNA, 유전인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인자 DNA가 이렇게 회선으로 감겨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거 일직선으로 넣으면은 분자가 30억 개나 되니까 길이가 1.8m나 돼요. 근데 1.8m에다가 세포수 30조를 곱하면은 그 길이가요. 여기에서 태양 가는 거리의 400배가 됩니다. 그냥 뭐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우주,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우주가 어디서 왔나 뭐 우리가 자꾸 추측하지 말고 그 우주를 설계한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설계하고 그 전능자,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어떤 물고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물고기들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물이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 물이 왜 중요합니까? 늙은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물 안에 살고 물을 마심으로 물의 중요성을 못 느끼지만 물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는다. 이것이 물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물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우주, 해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공기가 우리가 만들었나요? 물이 뭐 우리가 만들었나요? 온갖 우리 생명에 필수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절대적인 손길, 그걸 느끼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 세계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